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고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곧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네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면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그동안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이끌고 왔던 그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 뒤를 이제 엘리사가 있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엘리사를 정하셨음을 소개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왜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포함한 다른 50여 명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세 번이나 이제 반복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제 당신의 스승을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엘리야가 많이 연로한 그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어떤 뭐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가 될 정도로 기력이 많이 쇠해졌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3절, 5절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요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에 똑같이 이제 세 번째로 내가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데려가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가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데려가실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보내신다. 종이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저도 선생님과 스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곳에,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충성입니다. 충성.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마음은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충성된 마음은 이런 룻기서에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고백하는 것도 똑같죠.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종들은 다 하나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평범하고 연약함 속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의 점과도 같은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한참 후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의 땅을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가? 왜 그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일상의 이야기들
고난들,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들, 그런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망설임도 없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인정을 받는데 뭐라고 인정받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난들,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집안에 일어났던 그런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그곳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충성이고요. 끝까지 가는 것. 두 번째, 이 충성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엘리야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지 보게 되거든요. 겉옷을 가지고 휘둘렀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끝까지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구해라. 엘리사가 무엇을 구할까요?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끝을 보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네가 보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너에게 주실 거다. 끝을 봤어요. 끝을. 그 끝이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갈라졌는데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 엘리야가 병거에 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회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끝을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 끝을 보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인데,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끝까지 함께한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엘리야를 데려가셨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저 강 건너편에 있던 제자들은 그저 회오리 바람만 보고 그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멀리서 뭐 별거 속에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이게 올라가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편에 있던 이 제자들은 엘리야가 죽은 줄 알고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엘리사가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니까 찾지 말아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있는 데까지 간 것과 강 건너편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끝까지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 나 부르신다. 다른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지 오늘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엘리야를 엘리사가 수종두는 거죠. 함께하는 거고. 그럼 엘리야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여기 있어라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죠.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참된 인간,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짝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할 때에 그 물을 떠주는 그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까지도 물을 떠주는 여인이 있다고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저 물 달라고 했으니까 물만 떠주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돌아보게 되는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겠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거 하나님 너한테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받았을까요? 받은 게 보여지지 않아요. 뭘 받았냐면 회오리 타고 올라가는 가운데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만 취하게 됩니다. 그것만 남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제자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너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는데 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 2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가운데 겉옷이 남겨집니다. 처음 부를 때 모습하고 엘리야가 이제 떠난 그 마지막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끝이 중요하냐면 이 엘리야의 끝이 뭐냐면 회오리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시대가 악했거든요. 그 시대가 악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똑같이 그 누구도 엘리야를 보호해 주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들. 엘리사도 알거든요.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의 삶에 고난만 있었느냐? 힘든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끝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남겨진 엘리사에게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사역을 이어갈 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모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데려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겉옷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게 되니까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이래요.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래요.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똑같이 갈라놓고 걷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그 길인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실 텐데요. 마지막 모습이 중요해요. 마지막 모습. 지난 주일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까지도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이 엘리사에게서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봤더니 엘리사에게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끝이 비극이 아니라 끝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나도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그 끝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어가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것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자녀가 고마운 자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영감의 갑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은혜를 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고마움이 될 수 있는 참 그 사람 고맙다. 참 그 사람 고맙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혼자 되었을 때 혼자 계신 분들 하나님이 혼자 계신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에 그분한테 고마운 사람 그분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뭐 물질이나 뭐 이런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고마워서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줄 게 없는데 하나님 좀 대신 갚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요? 고마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누군가에게 그 고마운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든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뜻이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내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그 마음 속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늘 함께 했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곳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은 내가 보았던 늘 함께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늘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보았던, 내가 배웠던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의 갑절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마지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선생님, 그 스승의 그 말을 듣고도 간청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